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16일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에너지,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이 무기력에 빠지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도요, 안 됩니다. 참 부러운 것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만 미국 교육이 참 한쪽 모습에 안 좋은 모습도 있죠. 그러나 한쪽 모습에는 참 좋은 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 어찌 보면 자폐아 이런 아이들을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특정한 한 분야, 거기는 또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을 통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쏟게 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 완전한 정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한 역할에서 충분히 역량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쟤는 안 돼, 이렇게 그냥 싹 접어버릴 부분을 한 부분에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찾아주고 그 가능성 속에서 그들을 통하여 뭔가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큰 영향력을 끼쳤죠. 만약에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서 있었더라면 그 닉 부이치치는요, 그냥 인생을 저주하면서, 삶을 저주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난 환경, 그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할 뿐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주고, 그 가치 속에서 나 자신이 나에게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서, 손이 없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을 허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손이 필요하잖아요. 손이 있어야 안아줄 거 아닙니까? 내가 안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팔이 있어야 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자들을요, 그가 세상에 나가서 품어주는 겁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팔이 있는 나는 세상을 안지 못하는데 팔이 없는 닉 부이치치는 세상을 안고 살아가네. 그게 무엇이 다를까? 그는요, 분명히 체험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살 시도를 해봤지만 거기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입합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모습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너는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려집니까? 어제 이어서 같이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오늘 작은 소재를 또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 죽음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압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 그거 압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로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장로님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알아도 교회의 직분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데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믿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 믿는 자의 삶을 다른 이유가 뭐니 보니까 믿는 자는요 마지막 영생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이란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면요 예수는 우리를 부활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 하나의 그 영적 자그마한 체험 속에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야 네가 나를 왜 죽어봐.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거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진짜일까? 아니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흘 만에 살았다? 아니 하나님이 죽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저의 마음속에 주는 음성이 야 너도 죽어봐. 내가 살려줄게. 이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럴 때에 제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죽지 않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보다 아니 죽지 않고 열심히 믿는 게 더 낫겠다. 아, 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의심이 생길까? 그럴 때에 아는 자와 믿는 자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그 믿음은 분명한 영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이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저께 말씀을 잠깐 또 되돌아보면 로마서 8장 9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 사도행전 어저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191쪽이죠. 네, 같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은과 금이 없으면요 주눅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주머니에 돈 하나 없다, 카드도 없다, 그러면요 사람은 주눅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아들들이라고 야야 그래도 남자 주머니에는 그래도 10,000원이 있어야죠 하면서 그 청소년 때 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00원을 주면 돈을 못 씁니다. 1,000원을 주면 잘 쓰는데 이 10,000원 주면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직만 하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요 그래도 좋습니다. 마음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은금이 없으면요 주눅듭니다. 은금이 많으면 사람이 의시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갖고 살아요 하면서 의시됩니다. 지식이 은과 금이 된 사람이 있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지식을 통해서 아 내가 이만큼 배웠어요. 제 가방줄이요 이렇게 길어요 하면서 자기의 학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자기가 지기를 통해서도 은과 금이 될 수 있죠.
자기가 가진 직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직위가 없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더니 직위가 있으니까 딱 하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제가 그래도 이 정도 뭐 무슨 장이 되고 무슨 장이 되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의시됩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은과 금,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뭐 학력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관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의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는 당당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줄 게 없네.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괜찮아요. 교회는 배운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산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쓰면 그저 마른 뼈다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금이 있어가지고 그에게 동령을 줍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주기도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과 금이 없었는데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은금이 커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커 보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추구하는 은과 금이 더 크다면 나는 아는 자입니다. 내 안에 은과 금보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나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에게 인터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한테 인터뷰를 하면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은요,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깊은 데 가서 음을 내라 해가지고 할 것 같더니 했고요. 내가 예수님을 3년만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예수입니다.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믿었고 깨달았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딱 만난 순간 내 주머니는 진짜 은과 금은 없어요. 세상에 지식도 없을 수 있고요. 세상에 가방끈도 짧을 수 있고요. 세상에 명예도 없고요. 세상에 관직도 없고요. 세상에 금도 은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너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취급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위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는 그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요, 쭉 얘기해보니까, 당신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삶이었네. 그럼 당신은 죽을 때까지 못 걷습니다. 설령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그때는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온전한 지체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에서는요, 당신은 그냥 이 걸음뱅이로,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가. 그런데 베드로는
지식의 은과 금이 아니라, 명예의 은과 금이 아니라, 물질의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요,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어가는 사람입니까?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 판단 속에서 아는 사람은 이익을 따집니다. 유익을 따져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세상, 내 마음대로 판단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는 사람은요, 이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들 앞에 주눅듭니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요? 와우, 달라진 게 이겁니다. 사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에 서 있잖아요. 관리들이 서 있잖아요. 세상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순간 달라진 게 있는데 그 눈이 달라져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된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늘 이 싸움에서 싸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이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 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내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 자체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비결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이게 아니야. 지금 내가 사람의 기준을 통하여 이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없어. 왜요? 내가 누가 앞에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 건지 하나님을 좋게 할 건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야, 너 지금 어떤 선택할래? 너 지금 무슨 선택할래? 너 누구의 말을 들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를 잡아 죽인 공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야, 저들 잡아. 그리고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판례가 무엇인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판례가 된 겁니다. 예수의 당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똑같이 죽이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십자가에 죽이니까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판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판례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판례에 적용해서 빌라도요, 얘네들을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집니다. 사람들 향하여 당당해집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내 속에 거하는 악한 생각들아 마음아 결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문제된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00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이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믿음의 삶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있습니다. 찾으셨죠? 1장 10절. 그렇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시간 기도. 이 1시간 기도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1시간만 기도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능력을 얻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시간 기도는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싸움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고백처럼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도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 아니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역 속에서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끊임없는 갈등은 이 바울에게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에게 지금 이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갈등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내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그냥 막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유혹거리를 주더라고요. 아이들은 항상 시간이 토요일 오후 보충학습 야자 하니까요. 토요일에 우리 학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입니다. 이때 친구들이 저한테 야야야 너 시간 있냐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때 한참 놀 때 아닙니까? 한참 놀 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학생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읍내 왔다가 또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맞지 않고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교회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한테 야야야 놀자 뭐 하자 하는데 아니 나 바빠. 너는 뭐가 만나 바쁘냐? 바쁘지. 교회 가는데 너네 교회는 맨날 가냐? 맨날 가지.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러냐 하면서 친구들이 다가오던 친구들이 조금씩 쓱 가더라고요. 쓱 빠져나가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얘네들한테 내가 맞추지 않아? 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를 좋으면 지들이 저를 맞추겠지. 이거 확신. 니네들이 좋으면 나를 맞추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노는 애들은요 쓱 떠나가고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아이들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렇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친하고 세상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쟤네들하고도 학교에서는 편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또 고등학교 때 동아리 모임도 해가지고 학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같이 또 학원 복음을 기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제처럼 나쁘게만 산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쪽에는 선한 양심, 한쪽에는 악한 계시, 그냥 공존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살아가면서 저는 선택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나쁜 선택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왜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했었는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놓치면요 되게 아쉬워합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한 가지 주신 은혜는 뭐냐면 주님 앞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려놓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수록 내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생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수를 맛보면요 세상에서 마신 어떠한 물보다 더 은혜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1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고요 믿음의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잘했어.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냐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감당해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데요? 그것이요 이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옵니다. 너만 예수 믿니? 너만 예수 믿어? 야야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안 그래. 한 가족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그 믿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먼저 그럽니다. 야, 꼭 그렇게만 믿어야 하니? 형제들이 있어도요. 그 형제들 가운데 유독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이 야, 너만 믿어? 나도 믿어. 그런데 나는 해. 재밌는 것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모임을 하면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먹어. 그래, 너는 먹어라. 그러나 나는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아유, 너만 예수 믿니? 아니, 너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 더 나아. 술 먹고 예수 믿는 것보다 술 안 먹고 예수 믿는 게 영적으로 훨씬 더 나아.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내어서 내가 그걸 다시 먹으리? 아니, 너 먹는 너나 먹고 나중에 먹지 좀 마. 안 먹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야. 그런데 먹어서 기쁜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기쁜 거야.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하여 박해한다니까요. 박해가 없다는 것은 지금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그걸 의식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박해 안 받아요. 목사님, 저는 박해받기 싫어해요. 아니, 왜 나한테 박해를 오라고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신 거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뭔데요?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벨이 잘못한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형보다 더 잘 돼야지 안 했어요. 동생인 아벨이 형을 바라면서 내가 저 형을 꼭 이기고 말리라. 그래서 경쟁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의 삶을 최선량을 드리고 싶었던 그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형에게는, 사람에게는 박혀버려야 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예배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요, 내 가족이 나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좀 하라고요. 적당히 좀 하라고요. 적당히가 뭔데요? 적당히란 것은요, 야, 하나님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선택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근거 음에 주눅들지 말고 예수의 이름 권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골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미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미치다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내 안에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아는 자였기 때문에 너 예수의 당이냐? 너 예수와 함께 다녔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웠기 때문에 나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미쳤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몰라. 저 사람 갈릴리 말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 그를 몰라요.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왜요?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아는 자였지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뭐요?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내가 받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뜬모를 박해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은 벌써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형상을 보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내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받게 합니다. 와우. 너만 예수 믿니? 남편들이 잘한 말이 그럴 거예요. 너만 예수 믿니? 너만 예수 믿니? 아니 나만 예수 믿어. 당신이 믿고 나도 믿으면 좋은데 당신 안 믿고 나만 믿네? 아 나만 믿네? 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죠. 엄마만 예수 믿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게 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보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는 위대한 이름, 예수는 능력의 이름, 예수는 구원의 이름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주여,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이게 그리스도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이나니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주일날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똑같은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을 전하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예!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 육신의 이성이 나를 침략하며 공격할 때에, 그럴 때에, 야!
내 생각아, 왜 내 마음에서 나를 부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분력하게 만들어? 내 속에 거하는 이 악한 생각들아, 나 그리스도이냐?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할 때에 스스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 안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 악한 생각들아,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타면 안 되죠. 이 악한 생각들아,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 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면 얻어 터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은 지혜롭게 하고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죠. 내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네. 왜요? 사단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이것은 달콤함입니다. 이것은 진짜 달콤함이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달콤하게 한번 해보려다가 이거 아니겠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14일만 하고 이제 그때 그만하지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아가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끝까지 잘 승리해 보라고. 때로는 저의 마음에도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까? 편안한 것이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그만하라는 걸까? 이제 금식 이제 14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뭐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 것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자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흔히 생각이 이 사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히 하여서 거기서 마무리 짓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 한 겁니까? 제가 나쁜 생각한 겁니까? 아니 14일 동안 금식하니까 21일을 채우겠다고 하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힘들고 이제 하니까 나까지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이제 금식 그만하고 이제 보고식 하면서 기도로 끝냅시다. 이게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자다가 진짜 쓰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할 때까지는 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무심하게 제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슬슬 내 마음의 결단, 내 마음의 의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달콤하게 제가 뭐 사단처럼 와서 나가는 겁니까? 사단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 아내니까. 제 안에 쓰러지면 누가 저를 해줄 거예요? 밥 해줄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이지만 이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지막지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 싸움은 무지막지하게 박해와 핍박이 오진 않아요. 웬만하면. 물론 믿지 않는 시댁과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남편과 싸우면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러나 같이 믿음 생활할 때는요, 너무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판단인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예전 같으면 제가 했다니까요. 예전엔 그랬어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한 3일만 해도 괜찮은 거야, 여보. 그래서 당신 지금 먹을 것만 싸우고 있잖아. 내가 오늘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그러고 싸우고 있잖아. 그 시간에 먹고 기도해 하면서 제가 꼬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서 잘 승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쁘게 방해한 게 아니라 달콤하게 방해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나가면요, 자기가 볼 때에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 준다는 말 한마디로요, 그를 감싸주는데 그것이 그가 결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한 신앙의 모습을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다 남편과 싸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러다가 남편이 더 박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만큼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준대요. 이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입니까? 정말 사도행전 교회가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한번합니다. 사도가 되자. 사도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말씀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한 가지 마음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가 되자. 사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종류, 유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빠지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같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누구나에게 죽음은 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예수를 위해 죽는 사도.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 새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사도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래서 인생을 끝내는 지옥 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떠한 사도는요,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분명히 죽습니다. 이 죽음이 중요한 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 영생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 속에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며 사도로 살아간다면 유다같이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 신앙생활하다가 끝나서 스스로 목매어서 내 인생 다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 교회처럼, 사도행전 역사에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주여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결코 손해보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영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유 목사님 이러면 나 진짜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은데,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예수 위해서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신하여 주십니다. 저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영이 거하는지 예수의 영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고백하느냐, 내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느냐,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념, 세상의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됩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 예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수은 이 세상 관념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아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 저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 그 반응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이 하루 남은 이 12시간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시간입니다.